저는 오늘 내어버려 두사 곱하기 3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서자를 썼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그 이상의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논증적인 글입니다. 이 논증적인 글을 더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법정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치 바울이 법정에 선 검사와 같이 그러한 용어들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에서의 바울 사도는 마치 법정에 있는 검사처럼 인간의 현 상태를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함께 스스로 짓는 죄, 즉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길게 바울 사도께서 인간이 짓는 수많은 범죄들을 열거합니다. 열거할 뿐만 아니라 세세히 자세히 다루며 그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고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임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했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죄를 짓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에 빠집니다. 이뿐입니까? 썩어질 동물, 새 등의 이들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욕으로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답하십니다. 죄짓는 인간을 그냥 놔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로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또 이 세상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으로 타락하여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하는 이 악한 동성애 같은 죄악을 짓는 인간들을 바라보라고 검사 바울이 낱낱이 이 죄를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악한 마음,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아주 더 자세하게 더 고발합니다.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이런 악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제목들을 보니까 내가 짓는 죄가 아닌가.
바울 사도가 죄를 낱낱이 고하고 법정에서 형량을 언도합니다. 1장 32절, 이 형량의 언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죄, 원죄와 자범대로 스스로 죄악 가운데 죄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3번이나 반응하십니다.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에 하나님 이런 죄를 짓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말을 안 듣고 이와 같은 죄를 지면 우리는 바로 벌을 주고 혼을 낼 텐데, 우리 같았으면 저 죄 지는 인간들 바로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어버려 두사 3번 반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는지 3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들을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숨쉬는 매 순간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왜 나는 심판을 안 받았을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벌을 안 내리시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죄를 지으면 바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2장 3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벌을 안 주시네. 하나님 심판 이번에 피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걸 그냥 방임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4절을 다시 한번 아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풍성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세요. 다만 내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하며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내하시는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예수님 믿기 전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며 아주 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여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워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오지 않아, 예수님 오지 않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오지 않고 더디고 심판 안 오시는구나, 우리 벌 안 받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을까? 저 이슬람 교도들 왜 오셔서 주님 빨리 심판하지 않을까? 저 힌두 교도들 왜 빨리 벌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히 길이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에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고작 이틀이 지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내어버려 두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방임하시겠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가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죄는 사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음으로 회개하면 사형받을 자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회개하셔서 정결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인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간과되는 은혜가, 회개함으로 통해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럽고 추악한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지었던 죄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앞에서 부른 252장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정결케 되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밖에 없다라고, 회개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과 소망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은은 이것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나의 은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은 영원토록 주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찬미하며 나가야 된다. 후렴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희귀하고 정결케 하니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냥 놔두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 왜 벌하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풍성히 참으시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내어버려 두셨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 큰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천국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고 영원한 사망에 있고 진노의 날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 이상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치 않는 자들이 심판의 날 큰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과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회개를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풍성함, 참으심의 인자심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된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제 곧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큰 사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복음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로마서 주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수록 그 심판은 더 무겁게 쌓여서 결국 더욱 가혹하게 임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으심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더 큰 진노의 축적이 임하게 된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 심판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인간 존재를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의인은 한 명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사형으로 끝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죄 속에 살다가 자기 유익만 위해 살다가 자기 쾌락만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진노의 날이 쌓여서 사망에, 지옥에 이르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사망이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임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의 바로 왕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바로 왕에게 여러분 같이 자란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요, 모세가 갑자기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모세, 바로 네가 우리를 노예로 삼았잖아. 이제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었습니다. 10번의 기적이 바로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10번째 기적은요, 바로에게 10번의 은혜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느꼈을 때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강팍함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는 그 결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은 베냐민 지파 작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된 양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합니다.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무엘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여 그 기회를 놓칩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이 모든 이 땅을 세운 것처럼 자신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며 교만한 그 왕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이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사울이 2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사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용변을 보러 간 그 동굴이 마침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이에요. 이에 다윗이 옷자락만 잘라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때라도 사울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깊은 잠에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잤는데 다윗이 온지도 모르고 잠을 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동산에서 사울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기회도 놓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회개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사울에게. 바로 왕에게 회개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사울에게 회개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가 그 진노를 쌓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가룟 유다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쳐 진노의 날에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죽기 택하보다 스스로 자결하여 죽음을 당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의 결국을 보신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쏴시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에게 더 악한 결과가 있음을 바로와 사울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여 심지어 모든 죄를 주 앞에 해결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어버려 두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회개를 기다리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기다리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도 서슴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3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지불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원뜻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속량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3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화목제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 온전히 믿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사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어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내어버려 주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 흘려주신 것을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 기억하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국엔 진노의 날 사망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있겠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날 회개치 않는 자들의 결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 깨달으며 예수의 보혈 찬양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저희를 의인 되어 주셨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며 그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